네, 상한 우유 같은 인생, 상한 우유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인사를 한번 하고 싶은데요. 옆 사람에게 우유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유 좋아하세요? 네. 네, 여러분 상한 우유를 혹시 마셔보신 분 계세요? 예, 우유는 우유지만 성분은 우유가 맞지만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우유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아깝다고 우유를 이렇게 한 통 다 마셔버리면은 조금 있다가 아무 일도 못하고 공부도 일도 못하고 모든 에너지를 이렇게 관약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참느라고 또 더 애쓰고 버티다 보면은 급기야 이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걸어가서 우아하게 문을 열 수가 없고 가다가 스텝을 멈출 수도 있고 참 힘듭니다. 왜죠? 상했기 때문에. 상한 게 들어가면 피해를 주고 해를 끼치거든요. 여러분 컴퓨터가 맛이 갔다 이렇게 표현하죠. 핸드폰이 맛이 갔어 이렇게 표현해. 왜 맛이 갔다고 할까요?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할 때죠. 근데 사람도 저 사람 완전 맛이 갔군 똑같이 말하죠. 왜 맛으로 표현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그런 용어들의 원어의 의미가 나오는데 여러분 바울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누가 상한 우유 같은 인생, 즉 맛이 간 인생이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맛이 간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두가 다 상한 우유,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또 심지어는 해를 끼치는 독사와 같은 존재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야, 이게 되게 심한 표현이죠. 여러분 독사 아시죠? 독사는 물리면 바로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응급처치를 안 하면 그냥 죽어요. 그 심한 경우 이렇게 독을 뿌리는 방울뱀도 있어요. 독을 뿌려가지고 그 앞에 있는 그 공격하는 사람이 되었던 동물에 대해서 눈을 바로 실명시킨대요. 이 독이 눈에 들어가면 그냥 실명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방울뱀이나 독사가 나도 좀 착하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다들 눈멀 그렇게 죽지? 그리고 만약에 걔가 살살 물었어. 만약에 아주 부드럽게 물었어요. 죽을까요? 살까요? 죽죠. 그러니까 독사는 살살 물고 따뜻하게 물고 부드럽게 물어도 죽어요. 왜? 독사니까. 그러니까 본질이 독사거든요. 그 친구는.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바울이 우리의 존재를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떠난 인간은 상한 우유와 같은, 즉 해를 끼친다. 무슨 말을 해도 해를 끼쳐. 뭐 잘 되라고 했는데 걔가 막 화를 입고 상처를 입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맛이 간 인생, 상한 우유처럼 맛이 간 인생이 맛이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그거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장, 2장, 오늘 3장 차례인데 1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얼마나 부도덕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심각한 죄인이냐를 쫙 이야기했어요. 막 열변을 토하니까 유대인들이 야 바울 진짜 냉철하다 이렇게 하고 굉장히 동의하고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2장에 사실은 너희들 율법 가졌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율법을 더 의지하고 할례 받았다고 교만해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표면적 신앙, 껍데기 신앙, 너희들이 사실 더 큰 죄인이야 라고 말했죠. 그래서 오늘 3장은 마지막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 아니 모든 영혼들은 총망라해서 다 죄인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서 무슨 은혜가 선포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살벌한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도 또 유대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떠난 이런 거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이방인과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흥분하고 화를 냈습니다.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마음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의 마음이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흥분하고 막 유대인들이 우리 뭐 도대체 왜 이렇게 무시하는 거 막 했더니 뭐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주냐면 너희들이 굉장한 나음이 하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은 너무 굉장한 축복이다 라고 말해준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신의 음성, 신탁이라고 해요. 신의 음성을 듣고 싶어가지고 어떤 일을 행했는지 알아요? 점성술, 뭐 동방박사도 사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신의 계시를 좀 들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성술 말고 뭐냐면 새를 잡거나 짐승을 잡아가지고 배를 딱 가르면 배 안의 내장 상태가 다르대요. 그걸 보면서 신이 이렇게 하려나 보다 하고
어렴풋이 신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락도 못 들으니까 점성술 별을 맨날 관찰하고 배를 짐승 가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신이 뭐라고 말씀하나 이렇게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말씀을 계시를 막 부어준 너무 특별한 민족이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민족이 전 세계에 하나도 없는 특권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잠깐 전에 소개했는데 그 바울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책에 톰 라이트 목사님 쓴 책인데 거기에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윌리엄 골딩이라는 분이 이중의 혀라는 책을 마지막으로 이제 쓰고 돌아가셨는데 여기에 그 신탁, 신의 음성을 듣는 파티아라는 여사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되게 영험한 여자예요. 아주 신의 음성을 많이 들어서 그 아폴론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되게 많이 유익을 끼친 거예요. 근데 자기의 고백이에요. 생생하게 신들을 많이 체험했는데 그 중에 되게 인상 깊은 신을 고백합니다. 그 신은 비어있대요. 뭐 형체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인격적이고 권능적이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하긴 해야 되는데 계시는 없으니까 인격적이지만 비어있고 권능은 있는데 만질 수도 없고 막 이런 신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아테네에서 이 사람에게 너의 석상을 하나 세우고 싶다고 이야기했더니 석상을 사양하겠다. 대신 제단을 만든 다음에 비석 세운 다음에 거기에 한마디. 우리 이제 자막을 한번 볼까요? 왜? 이런 말씀 있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써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17장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예, 그 당시에 바울은 이 정도의 정서나 문화를 다 파악하고 간파하고 있었죠. 그래서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 신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접근을 하면서 말씀을 전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무리 영험한 여자도 하나님 말씀을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은 뭐 당연해요. 그런 뭐 돈, 섹스, 권력, 유명한 책도 나왔죠. 이런 권력 같은 거, 돈 같은 거, 성적인 거 뭐 엄청나게 아주 목숨을 바쳐가며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 선택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좀 세상에서 초라해도 좋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말씀의 복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세상적으로도 좀 잘 나갔으면 좋겠다. 1번과 2번 중에 어느 걸 원해요? 당연히 1번은 노노. 절대 1번은 원하지 않아요. 말씀 있다고 그게 초라하고 가난한 건 우리 스타일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1번이냐 2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 세상적으로 혹시 잘 나가든지 아니면 너무 초라하게 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셨다라는 사실이 제일 중요한 거지. 잘 나가는데 말씀은 없어. 물론 초라한데 말씀 없으면 더 비참하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은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느냐가 중요하지 세상적으로 얼마큼 잘 나갔냐 못 나갔냐는 전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실수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긴 했는데 주인공인 하나님을 더 바라봤어야 되는데 우리는 율법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이걸 거의 부적처럼 지난주 이야기죠. 막 부적처럼 이야기하면서 내가 막 이래도 우리 4대째 신앙이냐 이런 것만 자랑하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하고 관계 없으면서 껍데기 신앙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아? 우리 목사님 설교 유창해. 진짜 잘해. 근데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 자랑하고 할례는 기가 막히게 자부심이 있었는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 하나님보다 더 율법을 의지하고 할례 받은 걸 자랑하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 거예요. 그러나 진짜 복음의 사람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진짜 복음, 예수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너희들 그러니까 진노가 임하니까 빨리 회개해라 라고 바울이 말했더니 문제가 뭐냐면 회개하라 그러면 아멘하고 회개하고 변화되면 되는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았어요. 회개를 안 하고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듣고 보니 우리가 너무 내 자랑만 했고 율법 자랑, 할례 자랑만 했네요. 하나님은 없었네요.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는데 무슨 궤변을 놀아놓았냐? 야, 영화에서 여러분 보세요. 영화가 쫙 나오는데 아주 악역을 맡은 자가 기가 막히게 악역을 했어요. 이유리 씨가
지금 전도사, 지금 목사님 와이프인데 악역 전문이죠, 막 이렇게. 그 대신 이제 주인공을 굉장히 드러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 우리의 불의가, 우리가 악하고 불의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선함이 더 드러나고 빛난 거니까 우리가 꽤 역할 잘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상한 우유, 맛이 간 상태를 얘기하는데, 진짜 유대인들은 맛이 진짜 살짝 간 게 아니라 완전히 갔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조롱하면 돼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하나님이 진짜 용서하지 않는 게 이런 죄거든요. 조롱하는 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를 하나님은 그 오래 기다리지 않아요. 그런 친구들. 제대로 즉각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가룟 유다가 배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었고 그 구속사역 완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가룟 유다에게 뭔가 상을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탕을 못 주라도 뭘 줘야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요거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청소년을 좋아하니까, 자, 여기 청소년 집회 안민 애들이 막 찾는데,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막 설교했더니 어떤 녀석이 덩치만 지훈이 같은 청소년이 나와가지고 내 주먹으로 얼굴을 가리겠어요. 제 얼굴을. 근데 제가 또 설교하다 말고 그냥 싸울 수 없으니까, 나도 그래, 네가 날 때리고 싶었나 보구나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설교를 계속했어요. 그러면 자, 저는 그걸 참아냈고 기다렸고 인내하면서 설교를 했으니까 사람들이 역시 입주 목사님 인격 괜찮네 이렇게 하겠지만, 그 친구가 때린 그 자체가 사해져요? 없어져요? 사실은 예수님이 참고 인내하고 그 가룟 유다의 그 범죄까지도 사랑한 것 때문에 예수님은 훌륭한 건 맞는데, 가룟 유다의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또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말장난 워드플레이를 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한 것, 율법과 할례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 것 때문에 너희 진노가 임한다. 그러면 깨닫고서 감사합니다, 바울 선생님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붙들면 되는데, 에이, 우리가 악했으니까 하나님이 더 선하게 드러난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나갔다고. 그러니까 정말 맛이 갔어요. 완전 화인 맞은 양심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거의 그 당시 권세가 뭐 신 같은 권세잖아요. 절대 파워 왕인데 그 밧세바랑 간음을 했죠. 근데 나단 선지자 와가지고 네가 그 죄인이다라고 선포하니까 어떻게 하죠? 당장 나단을 하옥시켜라 한 게 아니라 바로 제가 그 사람입니다 회개하면서 침상이 눈물로 다 적셔버렸어요. 침상이 눈물로 그냥 적셔져서 그렇게 회개하고 겸손하게 나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마누라 대여섯 명 얻고 그렇게 뭐 별짓 다 하고, 다윗이 그렇게 좋은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주 돌아와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만약에 유대인처럼 이 친구들이 죄를 지적하면 회개하고 끝나는데, 에이, 우리가 악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니까 하나님 훌륭한 분으로 자꾸 더 드러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깐족되면 이건 정말 약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를 말씀하시면, 네, 제가 그 죄인입니다. 하루에도 12번 죄 짓기도 힘들죠. 하루도 12번씩 더 은혜를 구하면 12번이나 13번, 20번, 100번씩 은혜를 부어주는데,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대요. 제가 뭐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도와주지도 않고 돈도 안 주는데 제가 무섭게 성공해요. 힘드니까 훔쳤죠.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는 회개가 필요하고 회개하면 은혜를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잘못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런 사람은 대안이 없어요. 하나님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모습. 하나님, 제가 참 그래요, 부족하네요. 살아보니 살아볼수록 부족한 걸 느끼겠네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필요해요. 인간이 그렇게 건강하고 좋은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감동 주실 때 감사함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깐족되니까 7, 8절에는 더 깐족되는 게 나오는데,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뭐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거짓말하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함이 돋보이니까 결국은 어쨌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깐족되고 비아냥 거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입들을 그냥 하나님이 딱방을 다 때리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참 놔두세요. 유기, 거룩한 유기 그냥 내버려 두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놀리는 것은 사실 용서받을 수 없는 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궤변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 힘드셨기 때문에 사실 그 은혜를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보좌를 옮겨버린 거예요. 교만하고 배불러 있고 예를 들어 뭐 우리 교회가 막 부자고 막 잘 나가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은혜 많이 필요 없어요. 그게 일곱 교회 라우디아 교회예요. 뭐 우리 그렇게 부자라서 가난한 게 별로 없는데요. 이게 라우디아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작으면 은혜를 주고 큰 교회면 버리고 하는 거 아니죠. 크든지 작든지 아무 상관없이 절박하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는데 부자든 가난하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있는 자든 없는 자든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하다라고 고백한 하나님 은혜를 주는데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하나님은 대책이 없었어요. 이런 사람은 회개의 은혜를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짓말한 것 여러분 결과가 되게 좋아요. 근데 거짓말해가지고 사기쳐서 결과가 좋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세요. 창녀가 몸을 팔아서 헌금을 많이 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 그런 과정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성수대교가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무너졌어요. 성수대교 무너진 건 알아? 모르죠? 태어나기도 전에 무너졌을 거야 아마. 그랬는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알아요? 그 성수대교를 총감독하고 지휘했던 분들이 아주 큰 교회 저쪽에 우리 동네에서 가까운 그 교회의 장로님들이셨어요. 철근을 많이 빼서 헌금 많이 했단 말이죠. 이게 아주 너무나 회자됐던 이야기들이에요. 이걸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냐고.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래서 거짓말을 가지고 사업 번창하고 막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야 이제 헌금도 많이 할 테니까 하나님 기뻐하십시오. 제가 돈 좀 드리겠습니다. 안 좋아하신다고요. 과부에 드렸더니 뭐 얼마나 되겠어요. 진짜 너무 화폐 가치로 너무 작지만 그 마음을 들여 정직하게 번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헌금 가지고 부자 복을 주고 안 주는 게 아닌 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걸 너무 중요하게 여기세요. 큰 부자 아주 떼부자 그냥 아무튼 수단 방법 가려 남을 해코지 하면서까지 돈을 벌어가지고 제가 착한 일 좀 할게요. 그 영혼을 이미 받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가고 부자가 늦게 되더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천천히 부자 돼도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무조건 탈이 나는 거예요. 다 오른 건 아니지만 뭐 이탈리아든 어디 성당 하나 지금 뭐 120년, 150년에 걸쳐서 성당을 하나 짓고 그러죠. 그걸 다 옳다, 그게 진리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도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세상 사람 다 그런다고 우리도 그래야지 살아남으려면 아니죠. 우리는 손해봐야 되고 양보해야 돼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직장이든지 학교에든지 양보하세요. 네가 좀 더 잘하고 싶으면 더 잘해도 돼. 정정당당한 페어플레이를 하나님 원하지 비열하게 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지 우리 지원이? 공부 잘하는 거 막 나누세요. 막 너도 공부해 이걸로 점수 잘 나오고. 하나님 이런 걸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다 한다고요. 어릴 때 들어왔던 기도죠. 아, 이거 참 무지막지한 아주 이기주의적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잘못 생각하면. 그럼 머리만 돼야 돼? 그럼 다 뭐 지도자 되고 정치자 되고 대통령 되고 뭐 그러야 되는 거야? 팔로워들은 뭐예요? 재앙이에요? 팔로워는 아니에요. 주님을 잘 따르는 것처럼 어떤 지도자를 잘 따르고 잘 충성하고 나라를 헌신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모든 걸 앞서만 가는 거를 우리는 유교적 마인드에 대해서 꼭 앞서간 자만 좋아한다고 생각하죠. 2등은 기억 안 해.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
이스라엘에서 이름 없는 소녀가 아람 나라로 잡혀갔다고요. 나아만 장군의 종으로 잡혀갔어요. 이름도 안 나와. 근데 그 여인이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됐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이 중요하지 세상에서 이기고 봐야 돼. 세상 사람 다 그러는데 그리스도로는 인이라고 이러시고 하면 돼?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양보하고 좀 희생해주고 너가 1등 해? 상관없어. 물론 다음 주에 축구할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그 경기를 대충하고 골 서너 개 먹어주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태도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놓치지 말고 정말 겸손하게 말씀 붙들고 2등이든지 3등이든지 5등이 상관없고 주님과 동행하고 복음과 동행하는 거룩한 인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바울의 이 대단한 면모가 뭐냐? 9절에 나와요. 오늘 본문 읽었죠?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또 아니라 우리가 나아냐 저를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취하겠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네, 그러면 어떠냐? 나는 어떠냐? 나도 역시 죄인의 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대부분 남 지적하고 막 이런 것도 모르냐 막 하면 자기는 열애를 시키거든요. 근데 바울은 나도 여러분과 동일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맛이간 상한 우유 같은 인생이었다. 나도 악인이었고 정말 악인 중에 괴수였다. 두목이었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게 겸손하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의인은 없고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이걸 메시성경에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같이 다 죄인이며 다 함께 한 배를 타고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다 한 배를 탄 그런 운명이에요. 근데 그 배가 그 마시간 배예요. 죄의 배. 그래서 다 가라앉는 거랑 똑같다는 이야기. 나는 다르고 너희들만 죄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침몰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유대인과 헬라인을 언급했는데 두 민족 다 같이 이게 되게 대단한 역사나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은 사실은 율법의 말씀을 받은 지를 1500년이나 지났어요. 굉장한 장구한 세월이죠. 1500년 동안. 우리 뭐 조선왕조 500년도 되게 자랑하는데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지 우리는 다 우상 숭배하고 하고 있을 때 여기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을 붙들고 1500년을 지났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뭐 거의 천사 비슷하게 조금 날다가 멈추더라도 막 이런 사람이 됐어야 되는데 1500년이나 말씀을 갖고 있었지만 조금 더 선해지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궤변을 낳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용해먹고 하나님을 부적처럼 이용해버리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하나도 의로워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교만이 하늘을 찌르죠. 헬라인 어땠어요? 헬라 문명, 헬라 철학 기가 막힌 문명이었어요. 아마 이 세상이 생긴 이후에 헬라 문명 같은 꽃을 핀 문명이 없었어요. 지금 유럽의 애들이 유럽 친구들이 막 이렇게 뭘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선진국이어서 선진 문명이죠. 왜냐하면 훨씬 먼저 이런 헬라 문명이 발달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문명, 지금까지도 그 헬라 문명 철학들을 울거먹고 있는데 이 헬라 문명으로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냐고, 얼마나 먹고 살기 좋아졌냐는 거예요. 인성이 다 바뀌었냐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정복을 했어요. 막 인도, 중국까지 다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땅 넓히려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 알렉산더 대왕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싶듯이 이 탁월한 헬라 문명을, 이 문명이 아닌 미문명, 야만이냐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야만인 같은 민족들에게 헬라 문명을 전하리라. 이래서 정복을 한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헬라가 정복을 했지만 과연 정말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운 영혼으로 다 변화됐냐고. 낙관론을 펼치면서 인간이 참 괜찮은 인간이지 않냐 이럴 때 1차 대전이 터지고 또 2차 대전이 막 터지고 인간이 개조되기는커녕 철저하게 절망적인 모습만 제대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의 지성, 최고의 지성이지만 지성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기하죠? 아무리 기술이 지금 엄청 발달해요. 막 로봇이 다 하고 있고 막 수술도 로봇이 다 해요. 의사들은 막 하다가 막 쓰러져서 막 그 자리에 잔대요. 너무 힘드니까.
하루에 16시간씩 막 롱타임으로 수술하고 그래봐 그냥 기절이 그냥 자는 거야 막. 근데 그걸 로봇이 다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기술이 발달할수록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인간만 더 소외돼요. 뭐 할 일 없어져요. 인간이 이제 더 많은 실력자가 생길 겁니다. 여러분이 뭐 스펙을 쌓고 공부를 하지만 실제로 알지만 스펙을 쌓고 공부를 했어요. 뭐 뭐든지 엄청나게 실력을 쌓았어요. 근데 그게 정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지식이냐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아닌 거죠. 당연히 아니죠. 아무리 지식 할아버지를 공부를 해도 이 지식으로는 사람이 살려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만이 생명을 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외에는 아무리 잘 나가는 지식을 첨단 과학을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만이 복음만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인은 없나니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바울의 말이 너무하네. 의인이 하나도 없어? 석가모니 아니면 뭐 소크라테스? 아니면 또 누구지? 뭐 4대 성인 막 얘기하죠. 이런 분들까지 아닐까요? 예, 이런 분들까지 아니에요. 왜죠? 그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저를 믿으면 죄 용서돼요. 이런 말을 한 석가모니 그분께서 이런밖에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돌을 닦고 뭐 이렇게 하면 죄가 용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왜냐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을 영원히 줄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들도 석가모니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소화불량 위장이 되게 안 좋으셨대요. 소화불량으로 이렇게 이제 돌아가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대단한 인물이긴 하지만 본인도 이렇게 독배를 마시고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왜냐? 성인이고 훌륭한 인간은 맞지만 그들이 생명을 주는 의인, 완전한 십자가의 의를 이룬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보내신 의인은 세상에 있는 존재들 중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죄인이라고 말하면 전도할 때 많이 나는 뭐 살인죄다, 폭력, 뭐 강간죄 이런 거 없다고 막 얘기하는 분이 계신데 윤리적인 죄나 그런 도덕적인 죄보다 훨씬 근원적인 죄, 뭐죠? 하나님을 거부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죄.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지. 이게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누구 걸 훔치거나 폭력을 한 것도 잘못이지만 더 근원적인 죄에도 더 근원적인 죄가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가 이게 용서가 안 돼요. 지난번에 언급했지만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죠. 근데 이 딸이 너무너무 옹양하게 키워가지고 필요할 때만 뭘 쓰라고 카드를 줬더니 어느 날 스포츠카를 끌고 왔어요. 빚을 내가지고 카드를 긁고 왔다. 만약에 힘들겠지만 뭐 호적파 옮겨라 이렇게 안 하고 또 사랑하겠죠. 또 뭐 어디 멀리 놀러 갔어요. 파리 에펠탑 밑에 가지고 비행기표가 없어졌어. 아빠 데리러 와. 그럼 뭐 투덜대지만 데리러 갈 겁니다. 그 사랑하는 딸이 갑자기 임신해 왔어요. 사랑할 거라고요. 그 힘들지만 사랑하죠. 그러나 아빠 더 이상 난 이제 아빠가 필요가 없어. 내 힘으로 얼마나 살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비참하게 도움 주고 그러지 마. 난 내 인생 내 거야. 만약에 이런 말 한다면 이건 차원이 너무나 다른 거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사랑하고 은혜를 막 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딸의 관계로서 우리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빠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이 다 죄인이라 도움이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데 나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됐으니까 저 괴롭히지 마세요. 저 자유의지 주셨잖아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참 하나님 강제로 문 열고 믿어야 돼. 통하지 않고 계시록 3장 19절에 말하죠. 볼지라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너를 두드리노니. 하나님 인격적이에요. 강제로 문 열어 손들어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안 하세요. 그건 비인격이거든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를 로봇으로 대하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말씀은 하시지만 우리가 안 믿고 끝까지 버티면 이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이렇게 맛이 같고 모든 인간이 독사처럼 말만 열면 사람이 죽는 말만 하고 이렇게 되니 너희들이 맛이 돌아오려면 예수가 필요하다는 걸 발견하기 위한 그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거든요.
율법이 주신 역할은 야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런 걸 깨달으라고 주셨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의로운 줄 알았어요. 의인 코스프레라고 하죠.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복음이 아닌 자기 힘으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했던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미 괜찮은데 하나님 왜 끼어가지고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 뒤로 가세요. 하나님 이걸 양보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평생에 먹든지 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여러분 자랑하는 말을 살면 지훈이가 지난주에 3골 넣었는데 계속 이러고 다니면 안 돼. 주님께 영광을 했어야 돼. 세레모니 이걸 안 하더라고. 제가 계속 봤는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셔야 된다고. 이거 매우 중요해. 이거 작은 것 같죠? 매우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유대인들의 손가락질 니네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 모르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계속 해야 돼요. 자,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이걸 3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3번. 3골 넣었습니다. 여러분 매사에 이천하게 없으면 유대인하고 다를 게 별로 없어져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이럴 땐 좀 뒤로 빠져주세요. 눈치 없게 내가 자꾸 이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자꾸 의인 코스프레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을 계속 죽여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생활하는 데 필요하다는 거죠. 1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에 이제 무익하다라는 말의 뜻이 원어의 의미가 상한 우유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상한 우유 버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아니 그 우유를 아깝다고 마시라고 주면 다 해를 받아. 해를. 아무튼 그냥 며칠 고생할지도 몰라요. 무지하게 상했다는 거예요. 살짝 간 게 아니라 완전히 맛이 갔다는 이야기. 우리가 그렇게 무익한 존재, 다 죄인. 하나님 보시기에 맛이 간 영혼이다. 그 칼빈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전적으로 너희들은 타락했다. 이렇게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게 정확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력하니까 우리가 복음이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 이걸 느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율법 주면서 너희들이 정말 부족하지.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창세기부터 계속 메시아를 예언한 거예요. 복음을. 너희들에게 복음을 줄 거다. 근데 정작 복음이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복음이신 굿뉴스 정말 생명이신 예수가 왔는데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왜냐면 자기들이 스포트라이트 받아야 되는데 예수에게 다 집중되거든요. 저거 죽여야 되겠다. 그 당시에 다 종교 기득권자들이 다 예수를 죽이는데 일치 대동단결했어요. 죽여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스스로 의인이고 하나님을 평소부터 무시했던 거예요. 계속. 여러분 안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정말 내 주인으로 믿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교회 열심히 나가고 뭐라고 뭐 다 했으니까 나 지금 굉장히 와 우리 집사님 대단해. 우리 형제님 대단해. 우리 자매님 대단해. 내가 진짜 대단해요? 내가 정말 훌륭한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면 저는 못 서 있어요. 오늘 찬양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이건 그냥 나오는 찬양이 되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같이 살고 싶어요. 너무 훌륭해. 말씀에 은혜 받고 막 이랬는데 집사님이 저를 진짜 알면 침을 뱉고 가실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만 아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의인 코스프레 유대인 비슷하게 흉내내는 사람 많아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뭐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뭐 많이 했다고 나 왜 안 알아줘 막 다 의인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힘들어하는 거죠.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느니라고 주님이 말해요. 아무도 예수를 믿으러 예배드리러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마음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걸 동의 안 하면 그게 유대인이에요. 의인 코스프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 유대인처럼 우리가 워낙 괜찮고 우리가 워낙 훌륭한 민족이거든. 워낙 괜찮아요. 내가 괜찮아요. 이 이건 내가 복음과 내가 병이 있어요. 내가 병. 내가 말이야. 유대인이잖아. 내가 막 몇 대째잖아. 이 내가는 암병보다 더 무서워. 아주 약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못 쓰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 완전히 우리는 상한 우유와 같은 존재는 맛이 간 인생에 완전히
그래서 절대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막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런 마시간 인생에게 유일하게 우리에게 복음, 굿뉴스를 주셨어요. 복음은 누군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내 죄 대신 죽어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원히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시간 인생, 예수를 통해 완전히 맛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마지막에 이제 뭘 강조하냐? 우리의 언어 생활을 얘기해요. 이게 되게 저는 이렇게까지 중요한지 몰랐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에 깨달았어요. 13절부터 볼까요? 짧은 한 절씩인데 13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13, 14, 15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린데 빠른지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가 심하게 맛이 갔다, 언어가 완전히 타락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목구멍, 혀, 발, 뭐 이런 눈, 이런 언급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의 언어가 완전히 타락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유대인의 그 장례 문화는 동굴에다가 이제 시신을 넣고 돌문으로 닫죠.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 막 돌문이 이렇게 열리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시체 썩는 냄새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어떤 군인이 이렇게 음성 꽃동네 그 봉사활동 갔는데 묘지 이장 작업을 도와주러 갔대요. 근데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갔다 와서 군복을 그냥 버려버렸대요. 아무리 빨아도 냄새가 계속 나는 것 같고, 제대한 지 10년 됐는데 아직 그 생각하면 냄새가 그냥 막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독하다고 하더라고요. 해외 파병 갔던 군인이 또 저도 해봤는데 시체에 냄새 맡고 너무 힘들었다고, 물도 못 마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의 언어를 완전히 타락시키는 데 집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굉장히 타락시켜요. 왜 말을 타락시킬까요? 왜냐하면 말에는 파워,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이 그냥 말하는 것 같죠? 근데 말로 사람을 미쓰지 행복하고 승리하고 영원한 생명도 줄 수 있는데, 말 한마디로 평생을 그냥 아주 인간 말종같이 다 죽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 이 말이 그렇게 파워가 있어요. 이 속담인데, 칼은 2개의 날이 있지만 사람의 입에는 100개의 날이 있다. 어느 나라 속담이에요. 그게 상당히 일리 있죠. 이 말이 굉장한 파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언어를 공격한 거예요. 입을 타락하게, 언어를 타락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전화로 막 그냥 수다를 많이 떨죠. 뭐 남자도 똑같아요. 전화로 막 3시간씩 전화 떠는데 3시간 내용 중에, 야, 이 나라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 환경 문제를 어떻게 회복할까를 3시간 통화하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남 흉보는 일로 대부분 통화를 하죠. 그럼 흉보면서 막 또 돈독한 우정을 쌓아가요. 아무튼 얼마나 그게 대동단결이 잘 돼. 남 흉보면 바로 친구가 돼요. 이게 뭐냐면 다 마귀가 우리를 타락시킨 대로 하수인 역할을 하고 살아가. 이게 그리스도인 교회가 말 많은 데잖아요. 입만 열면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셨네, 훌륭하네, 맨날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많이 하는데 너무나 남 얘기를 막 흉보는 이야기를. 그래서 다윗은 이런 이야기예요. 시편 141편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을 좀 지켜주십시오. 내 입 요 주둥이가 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좀 제발 파수꾼 세워가지고 나쁜 말 하면 샥타 마우스, 입을 좀 닫아버리게 만들어달라. 제가 옛날 한 15년 전에 어린이 설교할 때 입에 자크를 달라고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남을 흉보고 싶은 마음이 들고 욕하고 싶으면 자크를 애들이 직 이렇게 했어요. 근데 되게 인상이 깊은가 봐. 이렇게 하는 적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욕하고 싶으면. 여러분, 남 흉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크를 직 닫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가 우리의 언어 생활을 제일 먼저 마시가게 만들었어요. 말로 얼마든지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한 가정이 패망하는 것도 다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다가 왜 조금만 지나면 6개월, 1년, 몇 년만 지나면 이렇게 수시로 싸우고 비난하나요? 수시로 싸우고 비난하다가 점점 이제 잘하니까 어떻게 되죠? 바람 펴요. 아, 우리 아내 영 맛이 갔어. 당신이 나랑 통하네. 우리 남편 완전 맛이 갔어.
어이 참 당신 나랑 통하는 일곱 맛이 가는 거예요. 그 가정 완전 여러분 말 자체부터 가는 거예요. 처음에 막 결혼했는데 신혼 때부터 그렇게 뭐 바람피는 남자 여자가 어디 있어요? 아주 정말 상말종이 아닌 이상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이게 다 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요즘 돈 조금밖에 못 벌어오네 당신? 밥이 넘어가 뭐 이런 식의 얘기 시작되기 시작하면 점점 멀어지고 바람을 당당하게 펴. 왜? 너무 아내가 나쁘거든. 너무 남편이 나쁘거든. 어디 그러라고 있어 성경에. 말이 타락되면 무서운 거예요. 가족 간에 여러분 상처를 가족 간에 많이 받을까요? 저 지나가는 아무 평생에 한 번밖에 안 본 사람이 나를 상처 줄까요? 가족 간에 상처를 받게 만들어. 제일 친하고 사랑하는 부부나 가족 안. 그래서 가족 안의 언어를 선택을 목숨을 걸고 자야 돼. 욕이 나오고 뭐가 나오면 자크를 닫아버리고 중보하라니까요. 판단하고 싶은 막에는 무조건 닫아야 돼. 제가 한 오래전에 10년 전에 목장 집사님들 이제 예배 드릴 때 뭐 금요일이나 모여서 드리잖아요. 남편 뭐 흉도 뭐 계속 얘기하고 이제 설교하면서 이걸 따라하겠어요. 남편이 문을 열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보라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나의 남편이 들어오시는도다. 이렇게 따라하라고 했더니 막 옆 사람 때리면서 막 웃고 나요. 그렇게 못한다는. 근데 제가 주의사항을 주었어요. 그럴 경우 주의사항 딱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남편이 집을 나가버릴 수도 있다. 충격받고. 우리 아내가 미쳤구나.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근데 제가 매주 자주 계속 이거를 거룩한 세뇌를 시켰더니 남편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인사를 목사님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신가요? 그 굉장히 아내가 좋아졌다니. 뭐 좋아진 게 돈 벌어온 게 아니에요. 상당히 언어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욕을 공격한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언어가 좀 거룩한 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완전히 변화돼야 돼 이게. 이 부분이 안 되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타인 흉보고 막 이렇게 비판하는 거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지난주에 타인 흉보는 건 하나님의 역할을 자기가 넘보는 거라고요. 판단은 누구만 한다고요? 하나님만 하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놓으면 바로 회개하고 바로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바로 중보해야 돼요. 판단이 오면 무조건 중보하십시오. 그렇게 언어 생활이 나올 때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평강의 복이 임합니다. 아무리 부자고 뭐가 많아도 언어 생활이 틀리면 평강 아예 사라져요. 평강이 최고 우위의 복인데 그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부어주는 복이에요. 한번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한 번 더 좀 진지하게, 오늘부터 진지하게. 자, 저는 천국의 언어만을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고 세우는 말, 생명의 말, 복음의 말을 하십시오. 마지막 18절 마무리합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의 사람과 완전 맛이 간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맛이 간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은 정작 신경 안 쓰고 자꾸 인간만 신경 써요.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거 사람들이 날 좋게 볼까? 모든 걸 인간만 신경 써. 정작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을 무시해. 이게 맛이 간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죠? 하나님만 신경 쓰나요? 아니면 인간만 신경 쓰나요? 비슷한가요? 아니,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신경 쓰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들으면 무조건 마귀 마음이에요. 이걸 본능적으로 알아차리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큰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근데 자꾸 무시해 애들이 다 별거 아니더라고요. 마귀가 확 준 마음이야 이게. 이게 무서운 마음이에요. 마귀가 뿔 달려가지고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마음으로 싹 준다고요. 생각을 가룟 유다의 생각을 넘는 게 없거든요. 지난주에 찾아봤잖아요. 생각으로 싹 누굴 무시하게 되면 마귀구나. 나가라. 주님 그 영혼을 축복합니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한 말씀에 바로 순종하면 이게 다 은혜가 되는데 마귀가 계속 네가 최고야. 너가 대단해. 너가 최고야. 심지어는 선악과 먹어봐. 너가 하나님보다 더 대단할 수 있어. 이런 마음까지 유혹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남을 존중하는 게 제일 기본입니다. DLVD는 남이 보지 않는 그 시간에 내가 하는 행동이 나다. 그게 인격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누가 본다 이런 걸로 우리는 승부를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코람데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장장 120년 동안 평생 한 게 뭐냐? 산꼭대기에다 배를 지은 거야. 노아가 한 일은 배를 지은 일, 산꼭대기라고. 사람들이 뭐 계속 비웃었습니다. 저는 뭐 영감탱이 진짜 맛이 완전히 갖고 다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아주 뭐 노아 그러면 그 당시에 대명사 막간 할아버지 말이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무시했어요. 그리고는 상대적으로 자신은 우리는 똑똑해요. 노아 같지 않아. 그래서 열심히 돈 법니다. 우리는 똑똑해요. 그래서 열심히 돈 법니다. 우리는 똑똑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부와 돈을 모읍니다. 그러나 때가 차면 때가 차면 어떻게 되죠? 한순간에 물이 다 삼켜버렸습니다. 누가 맛이 간 거예요? 누가 더 똑똑한 겁니까? 누가 어리석은 자고 누가 지혜로운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이거는 가장 어리석은 자, 가장 맛이 간 자예요. 팀켈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분은 한 얘기마다 멋있어. 하나님이 눈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지은 거다. 뭐 당연한 말인데 멋있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눈을 지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지혜인데 노아는 그 비우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아요. 날 욕하고 왕따 시킨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인 노아라고 뭐 술 먹고 이런 적도 있지만 하나님 다 용서해. 왜냐하면 하나님 바라보거든요. 여러분 뭐 완벽한 인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족하고 뭐 화도 내고 욱하고 뭐 욕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런 영혼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근데 많은 현대인만이 아닌데 그리스도인 포함 누가 보고해달라고 말한 적 없는데 지금 뭐 하는 중, 밥 먹는 중, 퇴근하는 중, 여행 가는 중 왜 이거에 다 누가 보고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에 안 나왔어요. 근데 다 누구나 다 뭐 하는 중 다 보고래. 또 실황으로 중계도 안 해?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큼 바라보냐고요. 안 믿는 사람은 죄송한 이야기인데 그분들은 잘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은 얼마큼 하나님을 믿음 눈으로 바라보고 인식하고 깊이 그분을 생각하냐고요. 이건 좀 오늘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곤해. 사람들이 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피곤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피곤한 사람이 너무 많아. 어린이날 곧 다가오는데 어린이날 선물 1위가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안마기라니까요. 초딩이 다 피곤해. 왜 피곤해? 하나님을 안 바라봐요. 왜 하나님 바라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뒤 딱 한마디예요. 나와 함께 있게 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 막 빨리빨리 전도하고 막 허리업 서둘러 전도하러 가자 이것만 생각하죠. 아니에요. 먼저 할 일이 뭐냐? 나와 함께 있게. 하나님 예수님하고 함께 있기를 바래요. 왜? 예수님 외로우니까 야 너희들 결혼했으면 난 결혼도 안 했잖아. 나랑 있어줘.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삼위 하나님은 외로움 자체가 없으세요.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 사랑해서 우리를 만든 거라고요. 외로워서 나와 함께 있으라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말하는 말씀을 들어야 너희 생명이 살고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이 왕성해지니까 나랑 있자고 한 거지. 외로워서 주님이 있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요. 사람이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돈으로만 뭐 큰 집으로 큰 차로 사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영원한 산떡이신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혼이 왕성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있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다. 상한 우유처럼 다 맛이 가버렸다. 심지어는 독사와 같은 존재다. 입만 열면 사람이 죽는다.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독사가 살살 물고 부드럽게 물어도 다 죽어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말하려고 해도 우리 말로 생명이 살아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은 자막을 한번 보고 마무리합시다. 우리 영혼이 새롭게 거듭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비결은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말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때 영혼이 돌아오고 생명이 돌아오고 맛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통성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정말 마시간 영혼을 상한 오이처럼 해만 끼치고 독사처럼 아무리 잘 말하려고 해도 생명이 살아나지 않는 우리 영혼들이 완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그리스도로 새롭게 거듭나는, 자꾸 누가 원하지도 않는데 보고하느라 시간 보고 남이 어떻게 볼까, 우리 집 큰 집이냐 아니냐, 큰 차냐 아니냐, 맨날 남이 볼까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이제 생명이신 복음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보고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영혼들이 되게 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꾸만